우리 몸은 신기해서 어떤 한 곳이 이상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곳이 아프고 혹은 어느 곳이 다치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다쳤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큰일인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신비로워서 불편하거나 아픈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눈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금 이 아픈 것이 혹시 이어져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건 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몸의 어떤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저 감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폐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 같은 경우에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눈의 질병들이 여러 있는데요. 녹내장이나 혹은 황반변성,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구, 즉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시신경을 누르거나 혹은 혈액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 생기게 되는, 그래서 점차로 시력을 잃어가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라고,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차라리 급성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급격히 감소한다거나 두통이 생긴다거나 심하면 구토, 이러한 눈에 충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히 파괴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마지막쯤 돼서야, 그래서 시신경을 잃을 때쯤 돼서야 시야 주변이 까맣게 변한다거나 흐려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명에 이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서서히 망가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몸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눈에 보여서 아프다, 비었구나, 뭐 약을 바르든지 꼬매든지 하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증상들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뭐 간이라든가 혹은 가장 심각한 암 가운데서는 췌장암이라고 하죠. 췌장암 같은 경우에 발견되면 그것은 이미 말기, 가장 말기에 이르는 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간 기능, 폐 기능, 심장 기능, 시력, 청력, 감각, 능력,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일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들의 능력을. 인체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또 그것이 혹시 상실되었다라고 할 때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충격 때문에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낙상이라든가 해서 눈에 보이게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급격한 손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해당하는 기관의 능력을 잃은 경우를 지칭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눈, 코, 입, 심장, 간, 폐, 뭐 기타 등등 여러 기관들, 그것들이 온몸에 그대로 있어요. 자리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눈이 아픈지 귀가 아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정상의 위치에 그리고 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능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눈은 그대로 있지만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하면 볼 수 없는 것이고, 귀는 그대로 있지만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없는 것이고, 폐도 간도 췌장도 다 그 위치에 있고 대장도 다 그 위치에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게 되더라 하는 거죠. 기능의 상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조심스레 스스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종교인에 불과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제가 어떤 한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누구 개인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목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냥 순간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냥 가슴이 먹먹해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집에 온다고 하면 성경책이나 좀 씌워놓으시지. 그 성경책 버젓이 하나는 펴져 있고 하나는 그대로 놔져 있고 밑줄까지 건너봅니다. 펜도 하나 있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돈을 저렇게 수억을 벌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부자가 됐구나, 명품 핸드백 봐라, 야, 하나님이 내게도 저런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저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데, 쥐구멍 찾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서야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혹여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만큼은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 심지어는 병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사는,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201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핀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변화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큰 곤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가 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겠죠. 그럼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결국 제자들이 그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들,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을 뽑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자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무엇을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좀 더 직역해서 좀 더 좀 날카로운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예요. 당돌하기까지 한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라고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셔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시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나 능력이 있다. 내가 고치마. 실제로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만약에 상실했다면, 그러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제자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자녀들이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까 그런 능력 말고요. 그런 능력 말고요. 어떻게 하면 장부를 잘 속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빼돌릴 수 있는지, 1,000억을 빼돌렸다고 하니 참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능력이긴 하네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2016년에 표어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표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 두 번째는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피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표를 기도의 능력이라고 잡았다 할 때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고 하시니 제가 묻는데, 기도가 그러면 능력입니까? 기도가 능력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그 대답을 아닙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라고는 왜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의미로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할 때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기도를 드려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할렐루야 기도원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낫기도 했었고, 비록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단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거예요. 기도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렸고, 그리고 또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주체가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이 능력이 베풀어질 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한다, 내가 이른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권위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니 기도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수여자 그리고 권위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분이 능력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지창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그 천지창조에 누가 동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즉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에 힘이 없겠습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권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창조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만들어진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보존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화로움이 깨지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존하셔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그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실 만한 분이십니까? 예,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친 그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 사건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때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분의 하신 약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귀신이 굴복하고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사단이 굴복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은 결국 무엇에 대한 반항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에 신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라는 이 말이 확신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데 뭐가 의심이 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아멘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런 위대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런 위대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셨다는 사실도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비록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프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배반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외부적인 그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안다. 너의 모든 것, 네가 겪는 모든 상황, 그리고 아픔과 슬픔,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그러니 알고 있는 내게 기도해. 내가 그것을 듣고 또한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내용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한 기도조차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다 내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홀로 베개 끼칠 적시는 그러한 슬픔이 내게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안다. 그러니 내게 기도해. 내가 응답하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구해, 찾아, 두드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해주마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고 있냐고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라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개인에게 하셨건 민족에게 하셨건 공동체에게 하셨건 그것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니 너는 내게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이르른다. 기도해.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알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알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올 한 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회복.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또는 그 상태를 되찾는 일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질문을 연장해서 생각해야 돼요. 회복이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합시다 라고 말할 때 기도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능력의 회복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의 주체 혹은 수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몸에, 내 건강하지 못한 육체에, 내 부족한 삶에,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관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가 그 능력을 불러오는 그런 신호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무엇을 합니까? 두 손을 들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때 승리를 앞두고서 그들이 도망갈 상황이 생겨요. 왜? 날이 저물어서.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명령하듯 기도해요. 그때 해가 멈춰서요. 또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바짝 마른 땅에, 그리고 그곳에 물로 충분히 적신 제단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결국 이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더 나아가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다시금 비가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죽을 줄 알고 그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정말 움켜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갔을 때에 그 불이 그 사람들의 옷깃 하나도, 터럭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던 초대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선포했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과 실라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요.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1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욕심스럽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 이 악한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진 능력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확히 말하고 엄밀히 말해 볼까요? 아까 보신 그러한 능력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는,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질까는 이러한 능력들,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질 것들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임종을 맞는 순간 죽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들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16년을 살아간 우리의 능력. 그 능력이 있을 때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죄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어 이 2016년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이 일,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발생할 때에, 일어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 너에게 기도가 있어서, 믿음의 기도가 있어서 내 능력이 이 일에 나타났구나. 너의 그 믿음 있는 기도가 정말 훌륭하다. 이러한 칭찬을 듣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2016년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표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201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